오늘은 제목이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제목이 미친 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6장에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 미친 것 같다.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미쳤다는 이야기는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음악에 미쳤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는 오히려 존경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미친 자가 3명 나옵니다. 미친 자가 3명 나오는데 그 미친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베스도라는 총독이 왜 미쳤다고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이 길지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잡혀서 법정에 서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변증하는, 변론하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왜 이 법정에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고소한 사람처럼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나는 정당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려면 사실은 사도행전 20장부터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럽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유대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유대교에 가장 앞장서서 유대교를 전파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가장 부딪혔던 것이 뭐죠?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에 전혀 거리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가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환상 속에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상은 완전히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다가 갑자기 벼랑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미워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유대교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를 갈고 이따가 좀 볼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의 가장 큰 적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가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이방에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찬성합니까? 찬성하지 않습니까? 반대합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된다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밀레도에 있는 교인들이 울어요. 울어. 왜 울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죽으신다고요. 근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너무도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밀레도에 있었던 교인들은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두로라는 지역에 갑니다. 두로라는 지역에 가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두로에 머물러요. 한번 보죠. 사도행전 21장 잠깐 뒤로 넘기시면요.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21장 4절 두로에 도착하니까 두로에 도착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갔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성령의 응답을 받았어. 너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작별하고 또 가요. 아 그래?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내가 죽는다 그러지? 그래. 근데 있잖아 나는 죽어도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했는지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21장 13절 보세요. 21장 13절. 이번엔 가이사랴를 가요. 가이사랴. 2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울고 가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나도 울고 싶다. 니네 왜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을 각오를 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심지어는요. 21장 10절 여러분 안 읽었지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당신의 수족이 묶여가지고 잡힌다는 환상을 내가 봤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좀 전에 읽은 대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 죽을 각오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21장 27절 보세요.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가이사랴에서 말했던 아가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밀레도에서 성도들이 울었던 대로 가면 잡힙니다라고 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가자마자 잡혀요. 얼마 안 있어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잡혀서 바울이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이래서 어떻게 되냐면 죽을 뻔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가셔서 사도행전 20장부터 오늘 읽었던 26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그랬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요. 뭐냐면 백성들이 소동하는 소리를 듣고 천부장이 로마의 군인이었던 천부장이 그 얘기 듣고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개입을 해요. 그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살아요. 야 너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얘기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너 한번 얘기해봐. 저 사람들은 너가 죽여야 된다 그러는 죽을 죄를 졌다 그러는데 너의 입장은 어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천부장 앞에서 내가 죽을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22장에 나와요. 이 내용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니네가 죽였잖아. 나는 그걸 전하는 것뿐인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느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2장.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되냐면 천부장이 딱 보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넘겨요? 총독에게 넘겨요. 총독에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총독에게 넘기려고 그랬더니 이거 백성들이 죽일 것 같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몰래 밤에 군사와 빼돌려가지고 총독에게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총독에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총독이 얘기를 듣고 뭐래요? 도대체 너 무슨 일인지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천부장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총독 앞에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총독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재판을 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 총독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임기가 얼마 안 남으니까 다음 총독한테 또 넘겨. 그러니까 다음 총독이 또 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 뭔데? 그러니까 또 그 총독 앞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총독이요. 자기가 하기가 또 어려우니까 분봉왕 아그리빠를 불러. 야, 나 좀 도와줘봐. 이게 너무 헷갈리다. 그래서 여러분 아그리빠 분봉왕과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랬대요. 뭐냐면 너 있잖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너 있잖아. 법정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시키려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성경 총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 미쳤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로 out of mind라 그래서 이거 영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out of mind를 정신이 없다를 표현을 쓴다 그러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out of mind를 정신 없다라고 쓰면 미국 사람한테 욕먹는데요. out of mind는 무슨 뜻이래요? 미쳤다는 뜻이래요. 너 미쳤구나 이런 거예요. 정신이 나간 정도가 아니라 너 완전 미쳤어라는 단어로. 여러분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도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박은 좀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그냥 미친 거야. 너는 여기 학문에 미쳤다 그러는데 여러분 학문에 미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기엔 학문이지만 뭐에 미친 거예요? 너 예수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성경에 제가 세 사람의 미친 사람이 나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 미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미친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그러니까 제가 미쳤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다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 아시잖아요. 선지자를 믿잖아요. 이러고 막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아주 짧은 시간에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네. 아그리빠 왕이 야, 너 대박이다. 너 진짜 미쳤구나. 너 지금 법정에서 우리가 죽여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재판장 앞에서 네가 나를 지금 전도하고 있어? 너 돌았구나. 진짜 얘 미친 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미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뭐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어요. 예수님 전할 수만 있으면 법정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얘기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 또 미친 사람들 하나 있죠. 누구죠? 복수하기 위해 미친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심지어 밥도 먹지 않고 나는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에 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오늘 제가 세 사람 미친 사람, 세 가지 부류의 미친 사람 말할 텐데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에 미친 사도 바울. 그래서 법정에 서서 자기의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뜻에 반대된다고 하는 배신자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밥도 안 먹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미친 자들. 이 사람들은 뭐에 미친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판단과 내 느낌에 반대해 나를 공격해? 넌 죽여야 되겠다. 너를 죽이는 거에 나의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뭐에 미친 거죠? 자기 감정에 미친 사람. 또 한 사람, 여러분 세 사람 다 얘기했는데 또 한 사람 미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이 사람들은 뭐에 미친 거예요? 세속적인 삶에 미쳐서 사도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누가 미친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라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세상 나라에 대한 꿈을 꿔요. 세상 나라에 대한 꿈을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보니까 뭘로 보이냐면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으로 보였던 그 나라가 다니엘이 보기엔 뭐로 보였어요? 짐승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짐승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미친 자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라는 사람이 미쳐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 사람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세 부류 중에 어떻게 미쳐 있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쳤다는 이야기가 좀 불편하니까 제가 다른 단어로 좀 바꾸려고 그래요. 미쳤다는 얘기는 뭐죠? 이거 좀 그래도 좀 듣기 좋은 단어로 바꾸면 중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에 중독됐죠? 여러분 중독된 거 혹시 있으십니까? 중독? 뭐 마약에 중독됐다. 도박에 중독됐다. 알코올에 중독됐다. 게임에 중독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독을 공부하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좀 찾아봤더니 중독이 이런 거라는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 역시 중독을 공부하는 애답게 아빠 근데 그거에다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중독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성경대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좀 보려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기준이라고 제가 찾은 데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각성하고 있는지 내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금단 증상이 있는지 두 개를 보면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대요. 이게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더 높은 걸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성적인 무슨 이런 음란물에 중독됐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만 봐도 굉장히 흥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더 가학적이고 더 아주 잔인한 것들을 봐야 동의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뭘 알 수 있느냐? 점점 내성이 생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금단 증상이 있으면 중독됐다는 거예요. 금단 증상. 뭐예요? 그걸 끊으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카페인도 여러분 중독이죠. 그렇죠?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걱정해서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커피를 마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나 이걸 먹어도 계속 졸려. 이거 뭐예요? 카페인이 적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중독. 그죠? 왜? 내성이 생겨서 더 센 게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 중독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제 아내 욕을 오늘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한데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냐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차에 뭘 놓고 왔다? 그러면 가기 싫어가지고요. 아, 나 뭐 놓고 왔어. 그러고 자꾸 저를 쳐다봐요. 나보고 가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집에 커피를 놓고 왔다. 그러면요. 20분 가던 길을 돌아와서 커피를 가져갑니다.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네, 중독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중독인데 근데 아빠 요즘은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 다음 세 번째가 있대요. 뭐냐면 그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간의 내성이 있고 금단 증상이 있어도 그게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걸 심각한 중독이라고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카페인 중독을 이 사회에서 별로 다루지 않아요. 카페인 중독했다고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중독이라는 것. 여러분도 혹시 그런 중독이 있지 않나요? 제가 이 중독을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거에 미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카페인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어렸을 때 당구 중독. 당구 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누우면 전부 다 이 천정이 다이로 보이고 동그란 것만 보이면 공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뭐예요?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나와가지고 당구 치고 다니고 이러죠. 이거 중독이죠. 심각한 거죠. 제가 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쳤다는 거 뭐에 중독됐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중독된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한심하게 보지만 이 부정적인 것을 오늘 성경에 긍정적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에게 중독된 게 맞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여러분 뭐에 중독된 애들이 많냐면요. 인형 뽑기에 중독된 애들 많습니다. 저희 가게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인데요. 키가 저보다 더 커요. 한 80 정도 된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는 거 보면요. 인형,
너무 귀여워요. 이따만한 애가 와가지고 빵 하나 사면서도 아저씨 이 빵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좀 애가 모자란 애인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인 거야 아직.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단골인데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부탁이 있대요.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1,000원을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자기한테 1,000원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딱 알았죠. 아 이거 인형 뽑기 하려나 보다. 너 혹시 인형 뽑기 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래요. 자기가 지금 딴 데 뭐 지금 차 타고 어딜 가야 되는데 모자란데. 그래서 내가 이거 체크기로 찍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아저씨 그거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나요? 이러고 막 슬픈 표정을 지어서 제가 또 혹시라도 아닌데 그럴까 봐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야. 다음엔 절대 안 돼. 그리고 내가 설명해 줬어. 너 이거 카드를 긁고 1,000원 주면 아저씨는 미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만 해주는 거야. 인형 뽑기 아니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1,000원을 긁고 1,000원을 줬어요. 여러분도 신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저 국세청에 이거 잘못됐다 카드 깡이라고 해서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뒤를 쫓아 나갔어요. 제가. 걔를 쫓아 나갔어요. 문을 열고 이렇게 서서 가게에서 서서 보고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가다가 인형 뽑기점 앞에서 갑자기 뒤를 쳐다봐요. 저를. 내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가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도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골목으로 갔던 데서 누가 쏙 나오는데 후드를 썼어. 근데 걔야. 후드티에 후드를 쓰고 이렇게 오다가 나를 보니까 다시 뒤를 돌아가요. 또. 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인형 뽑기 가가지고 1,000원 썼어요. 그 얘기를 고등학생 얘기했더니 애들이 뭐라냐면 아 그거 엄마한테 안 걸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긁기는 빵집에 긁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인형 뽑기 하니까 엄마한테 안 걸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막 웃었더니 다음부터는 안 해주려고. 여러분 이거 뭐죠? 중독이에요. 중독이죠. 심각해요. 저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둘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은 15만 원, 한 사람은 13만 원인가 썼대요. 인형 뽑기. 근데 한 개도 못 뽑았대요. 여러분 중독이죠. 중독.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정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이 중독이 사실은요. 여기 미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미쳐야 돼요. 우리가 인형 뽑기에 미쳐서 저한테 와서 1,000원 긁고 1,000원 달라고 하는 애처럼 15만 원, 13만 원을 긁고 술을 못 마시면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처럼 사실은 우리가 뭐에 미쳐야 됩니까? 뭐에 중독돼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에 중독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독돼 있습니까? 중독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미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미친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해서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자기 목숨 건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잘 아시죠? 김윤섭 조사, 박의염 조사. 저는 10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들 뭐예요? 신사참배로 갇혔죠. 신사참배로 갇혔잖아요. 근데 그 재판에서 마지막 할 말이 없냐라고 하니까 김윤섭 조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할 말 있다. 박의염 조사라는 사람은 조사라는 게 지금 강도사, 전도사 같은 걸 얘기해요. 나 할 말 있다. 김윤섭 조사가 그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섬기는 나라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 일본 신사도 우상이니 너희 나라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법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 저희 아버지가 23년생이시잖아요. 저는 교회사에 대한 한국 교회사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 이북에서 생생하게 살다 계셨던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법정에서요. 판사의 얼굴이요. 완전히 홍당무가 됐대요.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검사가 13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박의염 13년, 박의흠 13년. 검사 구형한 그대로 13년. 신사참배했다는 이유로 김윤섭, 아까 그 얘기한 사람 15년 이렇게 한 거예요. 2년 더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아시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 갑자기 누가 하고 울더래요. 누가 울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김윤섭이 울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박의흠이 울어요. 박의흠이. 윤섭아 너는 나보다 상 더 많이 받겠구나. 자기는 말 못했다고. 그게 우리
우리 한국 교회를 지탱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자기 죽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려요. 제가 이름을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서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여자분이 계시대요. 이분은요, 잡혀가서 법정에서 뭐 했답니까? 법정에서 갑자기 재판하다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예배 시간 이외다. 이북 사람이니까 예배 시간 이외다.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래요. 법정에서. 그래가지고 혼자서 법정에서 찬송합시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법정이 난리가 났죠. 저 미친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입에다가 테이핑을 하고 자갈을 물리고선 재판을 했대요. 근데 그 재판 도중에도 계속 이분이 이렇게 그 재판을 봤던 사람들이 뭐냐면 웃기는 웃긴데 너무 그 장면이 재밌는데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 한국교회를 지탱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 뭐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김윤섭 조사, 박이염 조사는 해방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은 너무 안 미쳤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미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미쳐도 이상하게 미쳐요.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 좌나 우로 치우쳐서 미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최건능 목사, 뭐예요? 예수천당. 신사참배 때문에 잡혀갔더니 잡혀가서 조사를 받는데 때리기만 하면 뭐라 그런대요? 예수 그런대잖아요. 또 때리면 예수. 그래서 물어봤대요. 조사를 하다가 때려도 자꾸 예수 그러니까 너 도대체 미쳤냐? 왜 자꾸 예수를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던 유명한 얘기 뭐예요? 내가 목구멍까지 예수가 차서 나는 건드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대잖아요. 아, 이게 사상범이 아니라 진짜 미친놈이구나. 예수의 미친놈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지탕에 내려오게 됐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봤던 사도 바울, 이 미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됐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충격을 주고 로마인들 중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일들이 성경이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쓸데없는 거에 미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다른 사람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저 어렸을 때 미친 아이를 하나 키워봐가지고 압니다. 우리 아들이 그냥 디지몬에 미쳤을 때는 맨날 디지몬 얘기만 하고 포켓몬에 미치면 포켓몬 얘기만 하고 심지어는 그거 번호 순서대로 이름을 다 외우고 앉아있고 심지어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썼냐면 무슨 디지몬이나 뭐 이런 걸 애들한테 잘 가르쳐줬다고 선생님이 쓸 정도로 완전히 얘는 미쳐 있었고요. 그게 끝나더니 또 탑블레이드에 미쳐가지고 또 그냥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서가지고 그냥 진짜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 마냥 고 찾았던 그 눈이 기억나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집중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모두가 때려치고 복음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에게 미쳤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복수하기 위해 감정에 미쳤던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자기 감정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과 같이 세속적인 즐거움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미쳐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진짜 복음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중독 걸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 뭐라 그랬죠? 내성, 금단현상, 좋은 결과라 그랬, 나쁜 결과라 했죠. 이걸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믿음을 갈구하고 있어요? 나의 이 믿음 갖고는 안 돼. 내가 더 내성이 생겨야 돼. 더 강력한 것이 아니면 내가 만족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중독자들이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미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말씀 아는 거 같고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더 강도가 높은 더 센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갈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에 미쳐 있다면 뭐가 돼야 돼요? 금단현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 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못했어. 그리고 막 여러분 못 견디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에이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야 그냥.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금단 증상도 없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에 미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금단 증상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있어야 될 금단 증상은 없어요. 내가 믿음대로 못 살면 벌벌벌 떨려요. 손이 벌벌벌 떨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 잠을 못 자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잠깐 그러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미친 거 가지고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다들 내성도 없고 금단 현상도 전혀 없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러고도 자기는 예수에 미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지막 뭐예요? 결과가 좋아야 된대요. 결과가 나빠야 중독이라는데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에 미친 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진짜 예수에 미친 자인데 너무 대충 미치고 어느 정도 미치지도 않아놓고 미쳐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오고 가는 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봤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제대로 미쳤습니다. 제대로 미쳤습니다. 제대로 미쳤어요. 여러분 이런 미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후로는 이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대요? 면류관을 주실 거래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모두 받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래야 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 말았고 달려가다 말았고 믿음을 지키다 말고 그랬는데 참 큰일 났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을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미쳐야 됩니다.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여러분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밥 한 번 못 먹으면 배고파서 그냥 손이 벌벌 떨리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 달 내내 안 봐도 끄떡 없잖아요. 예?
자기가 궁금한 사람한테 전화 못하면 아주 그냥 전화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았어? 이렇게 막 승질을 내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걸 왜 무음으로 해놔? 왜 그걸 진동으로 해놔? 내가 당신한테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서 이렇게 승질을 내면서 하나님과는 1년 내내 제대로 된 통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게 뭐에 미친 겁니까? 잘못된 거에 미친 거예요. 오늘 미친 세 가지 불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미치려고 작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정에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삶에 혹시 미쳐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미쳐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미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돌아보세요. 미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용서했던, 2번이나 용서했던 다윗.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달려갔던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그리고 바치려고 했던 그 미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거에 정신 팔려서 진짜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은 그 전심으로 나를 찾는 한 사람을 찾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고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하나님 크기 보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2-3사람이 모이면 된다는데 우리 집 몇서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 뭐 걱정입니까?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망령되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오로지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그야말로 미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냥 짓밟고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위해 모든 계획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인간이 죽어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미쳐 세상의 그 향락과 즐거움과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 혹시 미쳐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들을 분산하며 믿음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베스도에게 아그리빠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진리에 미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기준으로 찾게 하시고 그 찾은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오로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찾음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부족한 저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